성공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기적적으로 정말 완수를 하게 됩니다. 홍수로 범람하던 요단강 물이 기적처럼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성경은 물이 벽처럼 서고 바닥은 마른 땅처럼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40년 전,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홍해의 기적을 두 눈으로 아주 생생하게 봤던,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널 당시에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지금 80대 노인으로서 이런 기적을 두 번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는 40년 전에 호기심 많은 10대들입니다. 자기 발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죠. 그들은 당시에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었기 때문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0대 중반이 되어서 다시 두 번째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간증을 가진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그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갓난아이였거나 은찬이처럼 한 3살, 4살 어린이여서 부모 등에 업혀서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때 자기들도 홍해를 건너면서 기적의 주인공이었지만 전혀 3살, 4살이니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자신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드디어 오늘 자기의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때 그 말이 맞았구나. 내가 어렸을 때 그래 기도로 병이 나았다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확신이 없던 믿음이 현실이 되고 간증이 되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40대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40대 아래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항상 말로만 듣던 기적을 그렇다더라.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더라. 그렇게 믿겨지지 않던 기적을 이제는 자기들도 두 눈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믿음의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로서는 참으로 감개무량했습니다. 과거의 추억도 떠오르고 감정이 복받쳤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자기가 어느덧 모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모세의 사명을 어느덧 감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다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후손들 중에 또 누군가는 30년, 40년 후에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의 길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대를 이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 포항믿음교회는 교회 창립 26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26년이 됩니다. 그동안 참 많은 기적들이 있었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맨 처음 우리 서영래 권사님 살던 4층 건물에서부터 첫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 후 부흥해서 지금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 교회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 교회 옆에 리치빌도 없었고 사택 뒤에는 그냥 밭이었습니다. 그 시기 원수마귀가 역사에서 교회가 팔리고
와야 될 뻔한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를 경험했던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교회가 위태로웠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포항믿음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부르셔서 그 당시에 30명이 채 남지 않은 재직들과 함께 기도로 부흥의 시작을 열게 하셨습니다. 교회 이 사택 가는 그 당시 이쪽으로는 쭉 교회 뒤에서부터, 사택 뒤에서부터 교회 앞까지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이 위태위태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헐고 교회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새벽부터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포항시를 움직여서 이렇게 조경을 다 할 수 있게끔 후원해 주셨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비만 오면 빗물이 이 예배당 벽 타고 본당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예배드리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타교회 성도님이 적지 않은 금액의 수표를 헌금으로 강대상 위에 올려놓고 가셨던 기적도 있었고, 그 당시에 홍콩에서 몇 천만 원의 목적헌금이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재정부를 맡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적의 증인들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재직들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교회차가 너무 낡아서 위험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차를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 십자가 종탑을 바꿔야 해요 라고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십자가 종탑을 통째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연일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기도하면 구제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연일에 도와야 될 학생들이 많아요 라고 기도하면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일에 이 구제 사역은 18년째, 장학사업은 12년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해마다 해외 선교 지역을 한 곳씩 늘려서 18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항믿음교회 재직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는 포항믿음교회를 세우며 26년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 여호수아처럼 감개무량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포항믿음교회 26년의 시간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20년, 50년, 100년 후 포항믿음교회를 세우고 지킬 다음 세대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연결다리가 되어줄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 맛본 첫 번째 성공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믿음의 조상을 떠올리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들을 떠올립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공의 자리에서 특별한 명령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 3절을 천천히 한 번만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갈라진 요단강 한복판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각자 큰 바위를 하나씩 들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12명의 대표들이 기적을 한 번 더 경험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적은 일단 우리에게 두려운 경험입니다. 만약 여러분 수백 명이 실종된 폭풍 중에 나 홀로 이렇게 살아남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적이고 놀라운 경험이지만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적이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눈을 뜨는 것 기적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기적을 두 번 경험해 보고 싶다고 해서 다시 장님이 되겠다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 역시 정말 심장이 떨리는 불안하고 두려운 기적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자라난 이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물이 무서웠습니다.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여러분 물이 지금 좌우의 벽처럼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언제 다시 저 물이 덮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하여 어쩌면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음아 나 살려라 건너온 요단강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명의 대표들은 내심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요단강을 걸어서 건넌 기적의 날이었습니다. 응답의 날이었고 축복의 날이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저는 좀 이번 사역에서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셔서 모두를 벌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서워도 참고 견디며 또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일 순장이든 부서의 부서장이든 회장이든 여러분 대표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점점 대표다워지는 것입니다. 12명의 대표들은 자신들의 불안한 감정과 복잡한 마음을 억누르고 각 지파의 대표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그래도 성실하게 감당해야지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불리한 마음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견디면서 기꺼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단강 한가운데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2명의 대표들보다도 요단강 한가운데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였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은 그래 저기에 여호수아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 설마 요단강 물이 우리를 덮을 리가 있겠어? 여호수아가 없으면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어? 그러니 여호수아가 서 있는 자리라면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어두운 밤길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밤길을 걸을 때 아빠들도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빠는 자신의 안전보다는 혹시 아이가 무서워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과 걱정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아빠는 무서워도 무서운 티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밤길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40년 전에 이 요단강을 건너기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홍해를 건너봤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본 겁니다. 이런 기적이 두 번이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홍해를 건널 당시에 애굽의 전차부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 홍해 바다에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물이 이렇게 합쳐져서 떠내려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순간에 몰살을 당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여호수아는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아직도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생생한 겁니다. 그러니 목숨을 위협하는 기적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만 바라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더 걱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저 자리에 서면, 내가 먼저 저 자리에 가서 헌신하고 순종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겁을 덜 먹겠구나 라는 생각에 요단강 한가운데로 다시 걸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목사님 나가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80살 먹은 노인입니다. 지금 80살 먹은 노인이 먼저 용기를 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의 용기가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퍼져나간 겁니다. 그들도 각자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려고 두려움을 참고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도 전염되는 것처럼 용기도 전염이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불평도 전염되는 것처럼 감사하는 마음도 전염됩니다. 의심도 주변으로 퍼져나가지만 여러분, 믿음도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용기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용기는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2025년 안에 우리 포항믿음교회 재직들이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담대히 용기를 내는 재직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따라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몇 년이 지난 후에 믿음의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여리고 성에서 동쪽으로 약 한 3.2km 떨어진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곳에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표들이 요단강에서 운반해온 이 12개의 돌을 기념비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까닭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서였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장이라도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성난 파도가 무서워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다음 세대까지 염두하시면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릅니다. 감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위급한 순간을 지금 당장 모면하는 것만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장 잘 먹고 지금 당장 잘 살고 편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끼칠 영향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전해줄 믿음의 유산이 있는 포항 믿음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없는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없는 자리를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그들이 다 큰 다음에 하려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율무차 한 잔이 맛있어서 포항 믿음교회 오고
사탕 한 주먹 공짜로 가져가는 재미에 주중에도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지만 여러분 몇 년만 지나면 그런 이유로 저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을 위하여 지금 미리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신 것처럼 포항미듬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들과 여러분 가정의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게 될 그날을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미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외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오늘 보면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른 12돌로 요단강 물속에 기념비를 하나 더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모든 기적의 과정 가운데 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당시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최소 200만 명에서 최대 600만 명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약 한 80kg이면 쌀 한 가마니 정도 되죠. 그 정도 무게의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나온 사람들도 역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처음에야 막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막 이걸 보면서 놀랍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흥분이 되고, 그래서 언약궤가 무거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었지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도 언약궤를 계속해서 짊어지고 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빨리 걷지 못하는 부녀자들이나 겁이 많은 아이들, 그리고 맨 끝에 처져 있던 힘이 없는 노약자들이 다 건널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 언약궤를 맨 채로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12명의 각 지파의 대표들이 또다시 12개의 돌을 선택하여 그리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들고 나오기까지 거의 하루 종일 언약궤를 메고 꽃박 한 자리에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서 감격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에 그들은 어깨도 무겁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도 오래 하다 보면 힘이 드는 법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그 기적의 한가운데서 이 제사장들의 수고와 헌신과 순종을 보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기적을 경험하는 감동의 현장에서도 힘들게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의 이마에서 흐르는 헌신의 수고의 땀방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른이나 아이 낳을 것 없이 다 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덤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정말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묵묵히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순종을 기꺼이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예물처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쳤을 때 다시 요단강 물이 합쳐지는 기적을 베푸셔서 이 장엄한 사역을 마무리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는데 여호수아는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서 있던, 하루 종일 헌신하고 하루 종일 순종하며 서 있던 제사장들의 발밑에 12돌을 세우면서 그들의 순종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되새긴 것입니다. 요단강물이 다시 합쳐져서
여러분, 그 12개의 돌이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은 사람들이 보라고 세운 기념비였지만 여호수아가 요단강물에 세운 12돌은 하나님께 세운 감사의 비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동력자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순종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의 시작과 끝이 저들로 하여금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념비를 흐르는 요단강물에 여호수아가 새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12돌은 물에 잠겨도 영원하며 파도가 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누가 훔쳐가거나 망가뜨리지도 못할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영원할 것이기에 요단강 한가운데 12돌을 세워놓고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 말씀을 두 마디로 간단히 설명하면 살아라 그리고 살려라 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살려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라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믿음으로 살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고 우리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과 순종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포항믿음교회 재직들과 성도들은 26년의 세월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이 포항믿음교회 아래에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감사와 감격의 12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려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